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계법회가 어쩌면 우리 불법문 중에 행사인 듯이 보일지 몰라도 이 수계를 통해서 이 땅에 진리의 등불이 빛나게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이것은 수계 계를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 우리 사회 모두가 경화해야 할 큰 일입니다. 계는 우리는 불자로서 탄생하는 결정적 계획이라고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받음으로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횃불이 불붙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함께 밝아지며 진리의 횃불이 더욱 빛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크게 활동해 나아갈 때 우리의 시대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불교를 한낱 종교운동이 아니라 불교는 바로 사회를 밝히고 역사를 밝히는 위대한 사업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계를 받는다, 이 수계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와 같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위대한 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법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을 다시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계를 전해드리는 받는 수계의식에 들어가기 전에 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하겠습니다. 원래 일찍부터 계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할 텐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법회 시간에서 그래서 좀째 그런 시간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되풀이 말씀을 드려서 서로 계법을 깊이 배워가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계를 받는다, 이것은 두 가지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는 내 생명의 본래부터 빛나고 있는 진리의 원형인 불성, 이 불성을 확인한다. 이 내 생명의 원모습인 불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성은 계받음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게 아니고 본래부터 있는 것을 내가 불성이다 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를 받음으로써, 이것은 계체, 부처님의 자비하신 위실력의 본체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불성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니까 내 생명의 본원이라고 하는 땅에, 생명의 깊이 속에 있는 그 불성의 땅에 부처님의 대자비 위실력을 통해서 내가 계를 받음으로써 나의 의식으로서, 나의 의지로서 이걸 받아들이고 내 생명의 땅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수계는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이중 구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내 생명의 원형이, 내 생명의 원바탕이 불성이다. 부처님의 진리, 무한대의 법성, 그 진리 본체인 진여가 바로 나다. 이건 내가 알고 모르고 무슨 불법을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본래부터 있는 생명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원형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대자비 위실력에 의해서 계체를 받음으로써 나의 의식, 나의 믿음, 나의 이 마음, 이 이식적인 마음 땅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대자비 위실력을 받아서
불성의 생명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땅인 불성의 땅에다가 부처님의 대자비 위실력인 계체를 받아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말하면은 누구든지 계를 받든지 안 받든지 자기 생명의 뿌리가 불성이니까 불성을 키워가면은 성불할 것이다. 그것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계를 받으나 안 받으나 그거는 원래부터 내 생명의 진리의 태양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밝은 태양을 믿고 밝게 살아가면 마침내 태양 같은 밝은 성불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 위대한 인간으로서 완성될 것이다. 이건 원리적인 입장입니다. 그러한 자기를 완전히 키워가는 방법으로서는 부처님의 대자비 위실력을 받아서 계체를 받아서 내 마음 땅에 씨를 내려서 진리의 생명인 불성의 땅에서 그걸 키워가야 해. 이게 새로이 발심해서 계를 받아서 성불의 길을 완성해가는 수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비 계체를 받는 방법은 수계의 의식을 통해서 의식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거룩하신 스님들 삼복계에 귀의합니다 하는 귀의하는 마음을 냈을 때 부처님의 대자비 계체를 받는 의식을 통해서 그런 계체를 받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계체는 내 생명의 원래부터 있는 진리 본성에 대한 새로운 확인이며 그걸 완성하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것은 나의 뜻으로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부처님의 대자비가 본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계받음으로써 물론 일체 중생은 모두가 불자라고 할 만치 모두가 진리의 본성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계받음으로써 새로이 불법문 중에 탄생한 불법이라고 하는 진리 바다 속에 새로이 씨앗을 내린 새로이 탄생된 불자로서의 탄생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개인은 받아야 꿋꿋하게 진리의 생명을 키워가고 빛나는 생애를 열어갈 수가 있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부터 있는 것이다. 그것뿐이에요. 원래부터 있어도 눈 감고 있는데야 원래부터 있는 밝은 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눈을 떠야 밝아지는 거예요. 태양이 원래부터 밝은 것이지만은 이 밝다고 하는 태양은 내가 밝고 안 밝고 알고 모르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밝은 것을 알고 밝게 쓰려고 밝음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 의지는 밝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서 나시는 의지에서 그 밝음은 자기 것이 돼.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땅 속에서 혹은 어두운 밤 속에서 그러한 어두운 구렁이나 어두운 밤 속에서 헤매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개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계할 적마다 꼭 내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의유경에 나오는 의유경, 개미의 비유에 관한 경이라고 하는 경에 의유경이 그것도 한 몇 가지 종류에서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의유경에 나오는 말씀을 드려서 나의 생명의 땅이 내가 무엇이냐 이 믿음을 분명히 해서 내가 육체라면 육체에 충실해서 살아야 할 것이고 내가 물질에 공급해서 사는 물질적인 존재라 그러면 물질을 추구해서 물질 속에서 가치를 추구하고 물질 속에서 인간의 생애의 의미를 추구해야겠지만 육체도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생각도 아니라면 무엇인가 참된 자기인 걸 알아서 자기를 바르게 보고 자기에 충실해서 자기의 빛나는 광명을 누리도록 자기가 가까워 나가야겠어요. 이것은 제가 의경을 수계법문에서 꼭 도입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개미집을 봤다 하는 것이 이 경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상한가? 낮에는 활활 타오르고 밤에는 꿈을 대고 연기로서 꿈을 대는 개미집. 이것을 반복합니다. 낮에는 활활 타오르고 밤에는 꿈을 대고 다시 날이 밝으면 활활 타오르고. 이 개미집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개미집이 있습니다. 이 개미집을 어찌하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말씀하시기를 그대 가지고 있는 칼을 빼라. 그리고 그 칼로서 개미집을 파내라. 찍어라.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서 개미집을 해칩니다. 해쳤더니 거기서 맨 먼저 나온 게 뚜껑이야. 문뚜껑 같은 뚜껑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찍어내니까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나옵니다. 물거품이 나오고, 뭐 쇠시랑이 나오고, 혹은 뭐 무슨 칼끝 같은 게 나오고, 어떤 것은 거북이가 나오고, 온갖 것이 나옵니다. 그걸 다 파냈습니다. 다 파냈더니 맨 밑에는 용이 도사리고 있더라. 용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말에 용을 그대로 두라. 용을 자유스럽게 하라. 용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경에 나오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낮에는 활활 타오르고 밤에는 꿈을 대는 개미집, 낮에는 왕성하게 동서남북을 달리고 밤이면 돌아와서 하루 일을 다시 돌이켜본다. 그리고 내일을 다시 계산한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다시 동서로 달린다. 이것을 반복해야 맞지 않는 인간의 삶, 이것을 일상적인 인간의 삶을 개미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차 한잔. 이 개미집을 어찌하오리까? 이러한 범상적인 인간 문제, 이 인간을 어찌 살아가오리까? 어떤 사람이, 그는 도를 구해내는 사람, 구도자가 지혜 있는 사람에게, 그는 부처님이시죠. 가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대 가지고 있는 칼을 빼라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칼은 바로 지혜의 칼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 밖을 내다보는 지혜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혜의 칼로 자기를 돌이켜볼 때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모두가 밖을 향해서 밖에서 보고 밖에서 얻으려고 합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물으면 다 막막하고 모릅니다. 이 지혜의 칼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날카롭게 딴 데로 눈을 돌리지가 않고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이켜보면은 자신의 문이 열려요.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서 비춰보는 데서 맨 먼저 맞는 것이 막막한 거, 어둑한 거, 알 수 없는 거, 그걸 무명입니다. 무지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자각 상태, 이 무지 상태가 자기를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아는 듯 하면서도 너 자신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 못하는 이런 어둠에 덮인 인간의 평상적인 삶. 지혜의 칼로, 이 지혜의 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에 가서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응시했을 때 그 무명의 문은 열립니다. 어두운 장막은 열립니다. 이게 지혜의 칼로 문짝을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냈더니 그 안에서 온갖 것들이 나왔다. 물거품이다, 거북이다, 수많은 것이 나왔다고 경에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의 범상적인 일상입니다. 때로는 탐욕일 수도 있고, 성냄일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온갖 것들이 귀하게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가 탐진치, 삼독이나 오욕의 충족이나 거기에서 얻어지는 가치관이나 그러한 이론체계, 그 모두는 허무한 거예요. 물거품처럼 겉모습은 있지만 실로는 텅 비어서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조만간 북 꺼지고만은, 꺼지지 않더라도 실로는 비우고 없는, 이것이 물거품 같은 우리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자기의 반야의 지혜의 칼로 그걸 해쳐서 맨 밑바닥에 남은 것이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용을 어찌하오리까 했을 때 용을 그대로 두라, 용을 자유스럽게 하라, 용을 존중하라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 용이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미집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 인간 자신을 분석해보고 인간을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마는 마침내 발견된 맨 밑바닥에 도달한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실지, 실다운 땅, 이게 용이야. 만인의 생명의 뿌리가 용이야. 만인의 생명의 밑바닥의 원모습이 용으로 표현되고 있어. 그 용은 불성입니다. 부처님의 성품, 무상의 진리, 완벽한 법성, 절대의 진리, 이것이 바로 내 생명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용이었어. 바로 저는 경에로 비유가 나옵니다만 인륜, 태양입니다. 진리의 태양은 이와 같이 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범사적인 생활과 범사적인 보고 듣는 것과 범사적인 지식과 욕망과 온갖 가치관과 그런 생각서부터 밑바닥의 마음까지도 다 탁 털어버리실 때 밑바닥에 원래부터 대지처럼 뿌리 깔려있는 큰 땅이 바로 이것이 진리의 땅이고 지금 말씀드린 불성의 땅이에요. 여기서 경에는 이 점을 저는 중요시합니다. 용이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지혜 있는 사람 말하기를 다른 것을 모두 버려라. 용을 그대로 두라. 다른 것을 모두 버려라. 지금 하늘로 비유하면은 태양이 빛나고 있는데 구름을 헤치고 그래서 마침내는 태양을 만났다. 우리 집안에 가까이 깔려있는 안개다, 무슨 구름, 낮은 구름이다, 무슨 구름이다. 첩첩이 안개와 구름에 깔려있던 것을 잊혀서 태양을 보지 못하다가 마침내 그걸 다 헤치고 그걸 솟아올려서 마침내 구름 밖에 벗어났을 때 태양을 봤을 겁니다. 만약 구름 속에 그대로 있으면은 태양을 보지 못할 겁니다. 여기 개미집에 있어서 거북이를 보기 전에 모든 것들, 그건 모두가 구름 같은 거고 안개 같은 거예요. 그 모두는 버리라고 그랬어. 어떻게 버리는가? 우리 형제들은 반야에서 배웠을 겁니다. 무라는 거예요. 안개와 구름이 무라고 하는 것을 있는 듯 하지만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천년 만년 갈 것 같아도 조만간에 없어지고 만드는 것을 실로 반야에서는 무라고 해서 이때 그건 환상에서 보는 것이고 진리의 눈에 봐서는 없다. 무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지 아니하는 현상에 걸리지 않는 그 지혜가 마침내는 우리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홍후의 구름을 뚫고 진실한 광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라밀 공부를 하시는 형제들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정돈을 해드리는 정도에서 이 말씀을 이 정도로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돌이켜보면 만인은 본성이 불성이며 본성이 불성이 아니라 원래의 생명이 불성이다. 완벽 부족한 진리의 당체가 바로 만인의 원모습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당체를 본 사람은, 진리의 당체 자체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자재인이고 본래인이라고 하는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본래인 그 진리 생명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를 이루고 있어. 그것을 오늘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살아간다 그러면 이러한 본래의 자기, 참된 자기 본성, 이것을 알아서 그것을 내어 쓰고 그걸 발휘하고 그것으로서 그 위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을 엮어간다고 하는 것이 본래의 공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를 받든지 안 받든지 누구든지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계를 받음으로써 대접이 우실력을 힘입어서 내가 그 진리를 마음속에 받고 내 생명 속에서 이 진리를 확인합니다. 이 진리를 내 생명 속에서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에서 확인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현실적인 생명의 나무가 진리에 뿌리 내리는 생명의 나무로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계의식이 나오는 것이고 계받은 불자와 계받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받은 사람은 진리의 땅 위에 계를 통해서 계체를 씨내리고 계체를 통해서 내 생명을 진리의 나무로서 갖고 가는 사람이, 계를 안 받은 사람은 본래대로 내 생명이
진리의 땅이다. 그런 상태일 뿐 그것에 대한 눈도 없고 그것을 봐가지고 키워갈 수 있는 의지도 없어. 또한 결정적인 계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를 받아서 성장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공덕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계를 받는 것은 밝은 등불과 같아서 온 우리를 비친다든가, 계를 받은 사람들은 여의주를 가진 것 같아서 일체 자제하게 어려움을 이겨 나간다든가, 계를 받은 사람은 바로 큰 배를 탄 것과 같아서 고통스러운 바다를 다 벗어나서 성불의 언덕으로 간다든가 하는 수많은 비유가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제 계를 받는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에서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계를 구체적으로 우리 행으로서 받아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은 무엇인가? 계를 받았다라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행이 유발됩니다. 행이 유발돼. 어떤 행이 유발되는가? 내 생명에 깃든 진리의 싹을 드러내는 그런 행이 유발돼. 만약 내가 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진리의 싹을 키우는 그런 행동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계를 받았다고 하는 말뿐이고 실로 계 받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행이 계의 핵인 거예요. 그 행이 우리 구체적인 계행을 지키는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계상이라는 것은 계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계의 본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계의 상, 계의 모습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5가지. 이 5가지라고 그래서 5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5계는 5가지 무슨 뭐다 그러지만은 근본인즉은 내 생명에 깃든 진리의 싹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의 광명을 발휘하는 거예요. 진리의 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의 덕성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진리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계의 상을 소중히 여기서 닦아가야 합니다. 계의 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계의 상이 딴 게 아니라 내 생명에 있는 진리의 빛을 믿고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진리의 실력, 진리의 덕성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계를 지키는 상이 된다, 모양이 된다. 계를 지키는 상, 계상이 5가지죠. 첫째는 생명을 존중하라. 둘째는 아낌없이 베풀어주라. 셋째는 청정행을 하라. 넷째는 진실을 말하라. 다섯째는 흔들리지 않는 맑은 마음, 맑은 마음을 지키라. 5개의 기본적인 상, 계의 기본적인 상, 형상 5가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그 뿌리인즉은 진리라고 하는 내 생명을 움직여서 그 생명에 가지고 있는 지혜와 덕성과 능력을 발휘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계이고, 그런 행동은 한량없지만 대표적인 덕목으로 나타나는 것이 5가지인데, 5가지가 지금 말씀드리는 5개다. 첫째는 생명의 존중, 두 번째는 아낌없이 베풀어줌, 셋째는 청정행을 함, 넷째는 진실을 말함, 5번째는 맑은 마음을 지켜감. 이 5가지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존중, 생명의 존엄을 지켜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잘것없이 살다 가는 것이라면은,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종말이라 그러면은 뭐 별것이 없습니다. 무슨 하루살이도 한 생애고
열흘 사는 뭐 짐승들이 버러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열흘 사는 버러지도 열흘이 한 생이고, 인간은 50도 한 생이고 100년도 한 생이고 몇천 몇만 년 사는 선상삼들도 한 생이라.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라면 별 값이 있다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가 보는 겉모습, 인간사에 내려왔을 때 인간복을 입고 내려온 사람처럼 인간의 겉옷을 입고 나오고 있지만 그 속 알맹이 인간 생명 그 자체는 불멸 영원한 진리입니다. 지극히 귀하고 완전한 덕성을 가지고 있는 참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지극히 귀하고 중생 모두가 참 지극히 귀한 존재, 완전한 진리를 그 안에 품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존중해 줘야 합니다. 어떤 의미들든지 이 생명을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이유를 붙여가지고 자기 논리의 합당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논리는 조작입니다. 그건 희론입니다. 장면삼은 이론이에요. 실론은 그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지극한 존중, 생명의 지극한 존엄, 이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위력과 수많은 창조의 권능을 사람 생명이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긍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덕성, 지혜, 능력, 위대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고 그걸 키워가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건 개인적으로도 스스로 자각을 해야 할 것이요, 스스로 개발하도록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이요, 사회적으로도 인간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시설을 하고 조성할 것이요, 많은 요구들이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이 가지고 있는 무한 절대 가치를 여지없이 발휘해라. 그걸 긍정해주라.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다. 사회와 역사가 추구할 길은 인간 생명의 지존이야. 세상이 여기에 물건이 많아서 잘 살고 환경이 좋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원은 인간이 얼마만큼 자기 자성,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덕성과 능력을 조화있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지옥도 되고 그야말로 전쟁 아수라터도 되고 혹은 천상도 되고 불국토도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야. 아무리 자원이 풍부한 나라 하더라도 자원을 모르고 개발할 줄 모르고 활용할 줄 모르고 서로 협동해서 화합해서 사용할 줄 모르면은 없는 거야.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있어봐도 서로 싸움하는 도구밖에 안 되고 파멸의 길밖에 가지 않아. 우리들은 생명 존엄, 생명 지존, 모든 가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5개의 제1조가 이어서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을 도와주라, 생명을 아껴주라. 이것은 바깥을 향해서는 말하기 쉽습니다만 스스로 자기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있다는 사실을, 무한절대 무엇에도 가까울 수 없는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름다운 덕성과 능력을 무진장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주를 극락으로 만들었냐 지옥으로 만들었냐, 내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모든 갈림길은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지혜, 위대한 창조 능력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각자가 알아서 스스로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귀한, 내가 귀한 거 조금도 차이 없이 모두가 그렇게 서로 귀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 사회에서 인간을 존중해주고 인간을 가지고 있는 귀한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고 그걸 서로 도와줄 때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할 때 개인도 불행해지고 그 사회도 악당 사는 세상이에요. 지옥 세계 되는 거예요. 불행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가시덤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5개의 제1조 이 생명 존엄 이 가르침만 배우면은 이따가는 평화가 옵니다. 우리 사회는 묘하게도 인간이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못난 자, 무능한 자, 사주팔자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 끝난다.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흙덩어리로 알고 그냥 인생을 놔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 한 잔 술로 남기고 말자든가 내일 하루는 또 이렇게 해서 살자든가. 그뿐만 아닙니다. 설사 교육을 받고 훈련을 쌓고 노력을 하고 환경이 좋아서 어떤 능력을 가져서 스스로나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정말 완전히 발휘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 귀한 무진장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흙덩어리 같이 지나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개발하지 못해서 그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도 궁핍하고 불행하고 사회도 어둡고 불행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주변에 어떠한가? 또 설사 얼마만큼이나 능력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교육을 받고 훈련을 쌓아가지고 자기 능력을 얼마간이고 발휘했다 하더라도 그 발휘한 쌓은 능력을 올바른 질서대로 진리의 질서대로 활용한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기적으로 쓰고 반사회적으로 쓰고 반국가적으로 쓰고 반인리적으로 쓰고 그 방향으로 사용하는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가? 우리들은 이거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귀한 것입니다. 누구마다 그 마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진리의 싹이 있어서 그것이 나와가지고 나온 진리인데 진리를 쓰기는 어디다 쓰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의 원모습들을 쓰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원자력 이 행력만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인간의 지혜에 통해서 얻어지는 빛입니다. 이것을 생명을 키우고 평화를 위하고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보다 윤택하고 보다 얼마나 인간의 양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파괴를 위해서 쓰고 파괴 그 가운데서 생의 존립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이 땅을 파괴시킬 수 있는 영원히 파괴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쓰고 이런 위험스러운 불장난을 감히 하고 인간은 미혹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로 인해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무한 가치를 그야말로 자기 멸망의 길로 쓰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은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의 존엄, 이 가르침은 우리들이 얼마나 받들어서 행해도 한이 없어요. 우리들은 불자로서 먼저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이 가지고 있는 고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능력을 여지없이 발휘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남을 도우며 사회적인 질서, 국가적인 질서, 세계적인 질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 생명의 고귀한 능력을 여지없이 발휘하며 진리의 질서대로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5계는 이렇게 해서 첫째가 생명 존중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여튼 이 시간은 그 말씀 드릴 시간은 없고 이와 같이 해서 이 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돕고 키우도록 노력할지언정 억압하고 손상하고 타격을 가해서 죽게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산 목숨을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을 존중하라 이 말은 최하선이 생명을 죽이지 말아요.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아껴주고 귀히 여기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여지없이 발휘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 모두가 계율을 지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죽는다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죽인다고 하는 사실이 최하선의 선으로 그어놓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 계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생명 존중 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은殺생을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안 한다. 어떻게 안 하는가? 가만히 있다 말이야. 그런지 그 근처 안 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지키는 건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 부작위 규정으로 되어 있죠. 하지 말라.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으면 지키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은 계획 지키는 방법은
자기 생명의 지존을 알아가지고 생명이 가지고 있는 무한가치 무한 능력을 알아가지고 스스로 발휘하고 스스로 서로 도와서 남으로 발휘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시설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그걸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계획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낌없이 베풀어주라. 우리들이 있는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없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베풀어주라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은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할 때의 음식물이라든가 외로울 때의 우정이라든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뭐 물건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돈을 가지고 있다든가 따뜻한 우정을 가지고 있다든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든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수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서로 주기 싶어 하며 동시에 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그걸 또 서로 받기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라.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해서 이웃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베풀어 주고 남의 것은 무리하게 취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5계의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5계의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그 밖에 지혜의 능력 활동에서 결과에서 얻어진 물질적인 축적, 그 모든 것은 공동사회에서 함께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안 된다. 내 것은 내 거고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 세상 것도 전부 내 거다. 자기 중심으로 해갈 때 그것은 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지혜와 능력과 모든 소질들이 진리에서 싹트온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싹으로서 이루어진 진리의 과실은 모두가 함께 정말 서로 깊은 우정 속에서 우정을 통해서 같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베풀어주라. 이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의 능력과 덕성과 그리고 활동의 성과에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베풀어 주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베풀어 준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돈이나 물건이나 누구한테 베풀어 준다는 것도 베풀어 주기 이전에 우정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따뜻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강물 위에 물건이라고 그러는 배가 떠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정이라고 그러는 참으로 자비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없이 물건을 이렇게 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대방도 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가 정말 무시당한 것 같은 수치감을 느낄 것이고 또 준 사람 마음 가운데서도 남한테 뺏겠다 하는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따뜻한 우정, 풍성한 우정이 바탕에 있고 그 우정, 자비심 위에 그야말로 내 노력이 가든지 지혜가 가든지 따뜻한 표정이라도 가든지 따뜻한 말이 가든지 물건이 가든지 술 한잔이 가든지 가는 거라. 이런 점에서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불자가 지켜야 할 길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베풀어줄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베풀어주라. 나아가서 베풀어줄지언정 남의 것을 무리하게 빼앗거나 혹은 사회적인 시설을 통해서 유통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조작을 해서 남의 걸 부당한 손실을 입게 만들거나 하는 따위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이건 훔치지 마라, 빼앗지 마라. 다 같은 이유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는 베풀어 주려는 것이고, 근데 이 사실 이 베풀어 주는 마음 가진 사람이 받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을 종종 합니다만은 주는 마음, 준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빠져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준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을 때 내 것이 혹 나가는지 몰라도 문을 열을 때 나 하던 조그마한 자기가 무한의 세계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베풀어준다, 이렇게 준다고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부처님의 무한대의 세계와 문이 열려서 창문을 열음으로써 맑은 바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밝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무한대의 복을 받고자 하면은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려면 탐탁심을 오그리는 마음을 버리고 자비할 마음으로 마음을 열 때, 남한테 베풀어 줄 때 참으로 복은 들어오는 것이다. 조그마한 복을 내가 창밖으로 나갈진 몰라도 부처님은 무한대 복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것은 베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풀어 놓고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베풀어 놓고는 기뻐해야 합니다. 베풀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주는 자가 받는다. 그 말 전에 주고받는다 이런 말 있죠. 물물교환이죠. 주고받는다. 근데 주고받는다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주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 남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베푸는 마음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옥의 두 번째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무한대의 그 물량을 교환하고 무한대의 복의 실력을 유통시키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문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베풀어 줄지언정 남의 것을 취하지 말아라. 특히 우리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 베푼다고 하는 것이 한낱 물량으로 계측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물량 계량 속에 들어있는 것만 아니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풍성한 우정, 때로는 따뜻한 표정, 친절한 말, 그거 다 베푸는 것이다. 밝은 표정, 기쁜 표정으로서 서로 한 집안에 같이 있다든가 한 직장에 같이 있다든가 했을 때와 거칠은 표정과 험악한 그 인상으로서 집안이나 가정에 있을 때 하고 그 환경이 주는 것이 어떤가? 볼 때 우리들은 항상 따뜻한 마음, 친절한 표정, 이런 것들은 정말 항상 베푸름을 주는 것이고 언제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초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정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청정을 하는 것은 우리 이것도 본성이 원래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청정을 하라는 것이죠. 제가 불자들은 모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그래서 집안을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성간에 있어서 서로 동일체, 동일생명이라는 것을 확립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일체, 동일생명에 있어서는 순정을 요구하게 되고 청정을 거기서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이 청정을 유지시키는데 이 청정을 더럽히는 것이 이성간의 부당한 접근이라든가 행위가 전부 모두가 청정을 어기는 부정한 것이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성의 청정을 끊임없이 지켜가서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청정 마음을 지켜가야 할 것이며, 특히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청정 마음을, 청정심을 지켜가야 한다. 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 청정심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는 이성 간에 있어서의 삿된 결합인데, 이것은 우리들이 이성 간의 삿된 결합이라는 것은 그건 자기 자성을 오염시키고 청정의 뿌리를 끊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는 절대 금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의 이성 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동일생명이라 그러는 지극히 높은 봉사와 헌신 관계, 저는 결혼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만은 이 동일생명을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생명을 순수하게 지켜가는 것이 갈지언정 그 외에 물러라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본성을 때묻히고 더럽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인간이 참 지극히 고귀한 인간에서부터 그야말로 볼 수 없는 미물곤충같이 타락하는 것은 그런 부정행위를 통해서 타락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는데 우리 형제들은 다들 아실 테니까 그 말은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실이냐 이거야. 이 입으로 하여금 진실을 토하는 문이 되게 하라 이거야. 무엇이 진실이냐? 진실은 내 생명의 원모습, 이것이 진실입니다. 겉모습, 내 눈에 보이기를 좀 거칠게 보이고 밉게 보이고 잘못해 보이는 것은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물론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애교로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밉게 보이고 그야말로 그냥 봐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은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지혜의 눈이 없어서 그렇지, 지혜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의 겉모습에 상관없이 지극한 자비스러운 미소가 관세음보살이 그 사람의 성품 가운데 함께 있어서 미소의 광명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냐? 사람마다 부처님의 덕성과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의 의실력을 다 가지고 내 곁에 와 있다. 모든 이웃이 부처님의 지극히 존엄하신 가치와 능력, 덕성을 다 가지고 따뜻한 표정으로 내게 와 있다. 이거 진실이에요. 이번 지금 원각경이 아마 요단주 법회만 끝날 겁니다만 그거 끝나면은 어쩌면은 몇 가지 경 부정불강경이나 무상의경 같은 법문을 좀 조금씩 해볼 생각입니다만은 그때는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인의 진실인즉은 못난 자, 무능한 자, 어리석은 자, 나쁜 자가 아니라 진실한 모습인즉은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은 부처님이래. 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긍정하는 것, 믿고 긍정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진실이에요. 이것을 말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만나서 참 덕스럽고 지혜가 있고 행복할 사람이라고 믿어주고 긍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 긍정해주는 말, 이게 진실한 말이에요. 물론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방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곁에서 이렇게 몰아서 그 방향으로 몰아서 가르치는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편은 이루고자 하는 높은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거기에 필요한 방편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근본심인즉은 진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은 이번 잘못하면은 자기 스스로도 해롭고 남도 해치고 해가지고 세상도 시끄럽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한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위력을 가진 게 입입니다만은 동시에 이 입이 그렇게 자기에게 해만 주는 정말 이 사회의 문란과 자기 자신의 파멸을 가져오는 그런 불행스러운 짓만 하는 것이 입이 아니라 이번 진리를 통하는 문이 되기 때문에 이번 무엇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말이에요. 언어는 빈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형제들, 그런 우리들 다시 마음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은 단순한 그 목소리에서 울려나오는 성대의 진동, 그것을 우리의 귀에서 적당히 해석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말은 진리라고 하는 생명의 파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내부 생명을 긍정한 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말, 그 말은 이루어져. 나는 불행하다. 멀지 않아서 이거 불행이 닥쳐온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믿고 그런 말을 스스로 하고 우울한 생각, 어두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앞길 어두워져요. 아무리 불행이 닥쳐올 수밖에 없던 과거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 생명 가운데 꺼지지 않는 등불, 태양 같은 밝은 자기 생명을 믿고, 그리고 자기 생명이 원래 밝은 것이어서 어떠한 구름도 내 태양을 어둡게 할 수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긍정하는 말, 반야바라밀 염성 같은 걸 다 그런 게 속한 것입니다만은 그런 말을 행사하고 자기 생명의 진실을 긍정하는 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충만시키고 있는 사람에게 어둠은 오지 않습니다.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현력이 있어요. 너는 성공할 사람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거 그 밑바닥 누구든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실력 가지고 있어. 그걸 긍정하는 말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언어가 가지는 창조력, 언어는 그런 조화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정말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하고 성공하고 세상이 밝아지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밝은 말을 해야지 밝은 결과가 가져오지, 반대로 불행스러운
대립하는 미움과 원망과 그러한 갈등에 쌓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제 앞에 그런 게 나타나 버려요. 언어는 진리의 진동으로서, 진리의 표현 수단으로서 언어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5개의 네 번째 진실을 말하라. 그 뜻은 대강 여기서 헤아려서 우리들의 생명의 깊이에 있는 진리의 빛, 이것을 말하는 그야말로 거룩한 입을 만들어야겠어요. 이 말이 자신과 이웃을 해치는, 자기의 운명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 입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5개의 네 번째는 진실을 말하라. 결코 반대로 기어망어 양설하고 거짓말하고 꾸며대고 남한테 해치게 하고 남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 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맑은 마음 지켜라. 정념을 지켜라. 바른 생각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정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파냐바라밀 우리를 배우고 있는 형제로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본심, 본성, 불성인 본성, 이 상태가 정념입니다. 밝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마음,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마음, 이게 정념이에요. 우리의 본심이에요. 이걸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어둡게 하지 말아라. 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두 가지가 이 우리 마음을 허리게 만듭니다. 하나는 나쁜 사상에 물들었을 때, 나쁜 사상, 나쁜 이론, 나쁜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옳다. 인간은 무슨 죄인이라든가,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어리석은 자라든가, 인생은 고통을 받도록 되어 있다든가, 이러한 나쁜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비관이 올 수밖에 없고, 그저 인간은 순간이다. 마시고 보자, 놀고 보자, 순간이나 넘기고 보자, 내일은 또 내일이다. 그래서 그저 사람의 가치도 목표도 행의 기준도 없는 그런 거칠은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은 항상 파도처럼 물질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불안과 고난이 한꺼번에 닥쳐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그릇된 사상, 나쁜 지견, 나쁜 그 이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래서 한 집안에 한 가족, 한 피를 나누고 있는 가족 사이에도 대립하고 감정을 가지고 서로 심각한 그 대립관계를 가져올 수 있는 거 하면은 같은 동족끼리도 동족의 가슴에 총을 겨누어가면서 원수라고 하고 복수라고 하고 이러한 그릇된 사상까지 여지없이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들은 전부 나쁜 사상에 물들여서 그런 거예요. 온 인류, 온 중생이 한 생명이라고 그러는 우정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한 가족, 한 형제, 한 핏줄, 동족 사이에 그렇게 해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쁜 사상에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술이야. 술은 물론 약도 됩니다. 화합의 약도 되기도 하고,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약도 되고, 침체한 상태에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약도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파사이왕의 경우입니다만 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양반은 평소에는 성질이 포악하고 거칠어. 근데 술 한 잔만 마시면 아주 호인이야. 그래서 부인이, 그 만리 부인이 만날 남편에게 술을 부지런히 권했다는 것입니다. 술 잡수시니까 어진 임금님으로서 정치를 잘하시고 호가 좋아지는데, 술 안 잡수면 그때는 포악해가지고 막 죽여라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술로서 게으러지겠다고 하는 대목도 있긴 있습니다. 술은 그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술은 그 마음을 거칠게 하고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혈액 가운데 0.3%인가부터 알코올가 섞이기 시작하면 하늘 땅이 잘 안 보인답니다. 하늘 돈장이 많은데든가 갈지자 이상이 돼가지고 제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4서부터 5만 가면은 시신해가지고 쓰러져 버린다고 그래요. 나는 한 잔밖에 안 마셨어. 그러겠지만은 그 한 잔이 한이 없는 한 잔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제정신도 있고만은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얼마 전도 아니고 벌써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공처 선생, 오상준 선생 같은 분 보면 만날 잡수시면서도 만날 한 잔이 의미가 있는 한 잔이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누구나가 자기 이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지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의 돌짜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의지가 무너지고 지성이 흐리고 의지가 무너져 버릴 때 그 사람은 내가 지켜야 할, 내가 행해야 할
그걸 진짜 행하지 못해요. 행하지 못해가지고 할지 못했지, 할 말 못할 말, 갈 때 못 갈 때 그냥 마구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모습은 사람인지 하면서도 행인직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발자국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쁜 악명이 떠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아서 자기도 타락하고 집안도 타락하고 친구도 얼굴 못 들게 만들고 그런 사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술은 죄가 아닙니다. 원래 그러게. 술을 마시는 건 술이 죄가 아니에요. 술 자체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나 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오용하는 계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 술 한 가지로 인해 가지고 생명 존중이나 베풀어주는 계명이나 그렇게 청정을 지키려는 계명이나 진실을 말하는 계명이나 그 몇 가지가 다 깨져버려요. 그 한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잔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의 청정, 마음의 맑음, 정념을 끊임없이 지켜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정념이 흔들리는 짓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요. 뭐라든지 뭐 물건이로든지 사상이로든지 그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그래서 항상 정념을 바르게 세워서 맑고 깨끗한 자기 품성이 항상 드러나서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이 생이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자기 몸이 받쳐져야 하겠습니다. 이 개는 대개 이제 이렇게 해서 4가지, 5가지 말씀을 대강 드렸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개는 하지 마라, 산 목숨 죽이지 마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뭐 삿된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망언을 하지 마라, 혹은 술 마시지 마라 하는 하지 마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라에 있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라, 아낌없이 베풀어주라, 청정행을 하라, 진실을 말해서 성공해라, 마음을 항상 정념을 지켜가라. 정념을 지키자니까 바라밀 염성을 하고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념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5가지는 바로 이와 같이 해라. 내 생명에 깃든 진리의 빛을 이 행동을 통해서 사회 가운데, 생활 가운데 분출해라. 해라야. 우리 형제들, 개 오늘 받으시는 분들이나 장차 받으실 분이나 이미 받으신 분들, 이 점은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서 새겨야겠습니다. 계행은 행동이다. 계행은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다. 마음에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것이 아니다. 행동을 통해서 계가 가지는 위대한 실력을, 정말 큰 복덕의 힘을 행동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계를 가지면 복이 생긴다. 어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불자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 정말 허물어지지 않는 재물이 있습니다. 도적도 안 맞고 좀도 안 쓸고 뭐 보험에 안 들어도 괜찮고 물건한테 뺏기지도 않고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2번째는 계야. 믿음이 확립 빼거지는 계행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계행은 이 5가지야. 3번째는 법문을 즐겨 듣고, 4번째는 보시에 힘쓰고, 5번째는 지혜를 닦고, 이것은 뭐 금생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가는 재물이에요. 다하지 않은 재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 계는 마음에 받으면서 행동으로 행하는 데 있는 것이다. 너무 많은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개 5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계 받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고 영혼을 두고 진리의 길, 성불의 길을 갈 사람이에요. 정말 존경받아야 합니다. 계 받은 사람 스스로 긍지를 가지시라고. 이런 사람이 많을 때 본인도 빛나고 그 집안도 빛나고 그 사회가 빛나고 나라가 빛나고 그 민족이 빛납니다. 이 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올 때 우리들은 사회와 나라와 교례와 세계를 빛낼 사람, 계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자각과 긍지에 철저해야 하겠습니다. 계에 대한 말씀은 그만드리고 다음은 그러면 수계의식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